네, 이번 주의 두 번째 신앙카드는 악덕과 미덕이었습니다. 덕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매일 하느님을 위한 선택을 해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가 될 거예요. 습관이 되면 한번 정해진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건 다 아시죠? 이것처럼 덕이라는 것은 마치 내 몸에 입은 옷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둘러진 습관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아무래도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겠죠. 가톨릭 안에서 좋다고 말하는 덕이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사추덕과 향주 삼덕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추덕은 지혜와 정의와 용기와 절제라면 향주 삼덕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물론 자신의 그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정도의 조금 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열정이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덕들이 너무 많아졌을 때 사람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과도하게 빠져서 유혹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신앙카드에 정리한 것은 너무 과했을 때 생기는 것과 너무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지혜로움,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심사숙고하는 것은 참 좋은 거겠죠. 하지만 눈앞에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계속 생각만 하면 이러면 어떡하지? 저 사람 입장은 또 어떠지? 내 입장은 또 어떠지? 이런 식으로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부단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생각하지 않고 급하니까 바로바로 결정할 거야 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음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경솔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의로움이 너무 강하면 내 정의가 무조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내 정의를 강요하는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정의로움이 너무 없다면 하느님의 뜻을 아예 실천하지 않는 불의가 가득해지겠죠. 용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감한 건 좋아요.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용기는 우리에게 힘의 활력이 되거든요. 하지만 용기가 너무 과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무조건 직진해야 라고 막 달려간다면, 이건 하느님의 뜻이 분명히라고 막 달려간다면 만용이 돼서 오히려 하느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기가 너무 없으면요, 비겁해지는 거가 되겠죠. 아직은 하느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난 아직 부족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뒤로 머물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겁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절제도 그런데요. 하느님께 나아가기 있어서 재물을 적당히 잘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계속 아낄 거야 해서 계속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인색함이 되는 것이고, 미래에 하느님이 나를 보여준다는 희망이 없는,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에 매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절제를 너무 안 하고, 그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은 오늘 다 쓸 거야, 예전에 만나도 그랬잖아, 내일을 위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오늘을 있는 대로 다 즐기다 보면 그것은 사치로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색함과 사치로움 둘 다 세상에 매이는 것이고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절제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아갈 수 있겠죠. 향주 삼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너무 과해서 하느님은 늘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나를 또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을 두는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하느님이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뛰어나지, 우선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믿음이 너무 없으면 불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이 될 수도 있겠죠. 희망 역시 그렇습니다. 희망이 너무 과해질 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근자감이 생겨서 지나친 낙관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경고들이 다가오고 하느님의 경고, 하느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라는 낙관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하느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이 너무 없다면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만 한다면 그것은 절망에 빠져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사랑이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내가 이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랑이 너무 없다면 관계를 맺지도 않는 냉랭함 혹은 무관심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윤리덕이라고 하는 사추덕과 향주삼덕,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덕들이지만 너무 과했을 때도 너무 부족했을 때도 위험하니까 항상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약간 좀 멋있는 얘기로 표현하면 너무 과했을 때는 영적 교만이 될 수 있고요. 너무 부족할 때는 세심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잘 지키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얼마큼 필요한지, 보통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보다 약간 더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혹은 평소에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행동한다 생각한다면 조금 절제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현상을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자신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알맞는 방식, 정도를 찾아서 하느님께 나아간다면 수많은 악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미덕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거룩해지는 성덕을 성취할 수 있겠죠. 그걸 기억하면서 미덕과 악덕을 바라보며 나는 어디에 빠져 있는지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